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환영 때 찬양을 하나 들으니까 되게 은혜가 많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철이 형제한테, 최철 형제한테 늘 예배 준비하시느라 너무 수고한다고 감사의 박수 한번 전하겠습니다. 아멘. 아유, 최철 형제께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 자리에 우리 잠실에서 국제부에서 우리 아이비 자매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환영해 주세요, 아이비 자매. 자, 그 다음에 종훈이가 지난주에 시험 치고 주일에는 안 하고 주중에 나왔네요. 환영의 마음 전하겠습니다. 종훈이가 이렇게 시험 잘 쳐야 돼요. 우리 싱글 인도자이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좀 조심하게 이렇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저희는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 16번째까지 3개월 반 정도 설교를 진행했고요. 그 설교 방식을 강해 설교라고 해요. 본문을 갖고 지속적으로 한 그 본문 내용을 갖고 본문이 말하는 것을 나누는 것을 강해 설교를 계속했었고요. 이제는 조금 설교 패턴을 좀 바꿔서 어떤 한 주제를 잡고 주제에 관련된 설교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그 뒤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아멘. 여기 마가복음 16장에는 마가가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웠던 주님의 식탁, 주님의 만찬에서 주님은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식사를 마치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고요. 또 십자가 처형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처형당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또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잘 믿지 않았어요. 사실 우리랑 비슷하게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믿지 않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부활된 상태로 제자들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제자 훈련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무슨 제자 훈련 주셨나요? 예. 일단은 꾸짖은 게 먼저잖아요. 그죠?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대요. 예수님이 부활된 걸 보고 나서도 마음이 무딘고 또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하지만 그들에게 또 기대는 줘요. 꾸짖긴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할 거라고 믿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천언하시고 명령을 주십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그게 예수님이 마지막에 마가가 했던 기록에 써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주제는요,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여라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예수님의 메시지, 즉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가장 기쁜 소식. 단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우리에게, 지금 강서자 여기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복음을 전파하라고요. 그죠? 그럼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됐습니다. 아멘? 기쁘시지 않으세요? 복음 자체가 기쁜 소식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일 자체가 가장 기쁜 일이고 가장 놀라운 일이고 가장 신기한 일이기도 해요. 또 이번 주일에 물론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겠지만 부활하기 전에 이번 주는 사실은 예수님이 이번 주는 되게 마음이 분산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번 주가 부활절이라면 예수님이 금요일에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수요일이니까 한 이틀 전이니까 마음이 되게 무거우실 것 같고 쉽지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종교적인 분들은 고난 주간이라 해서 뭐 금식하시는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함께 나누는 것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실 십자가와
부활을 하고 난 다음에 진짜 제자들에게 바랬던 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만민에게 전파하시는 것을 원했어요. 아멘.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제자들은 그걸 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민에게, 정말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전파됐고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전파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시면 우리가 받은 복음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얘기할 거고요. 또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말씀을 할 것 같아서 마음을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18절부터 20절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5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데가볼리에 전파하였다. 그리하니 사람들이 다 놀랐다. 아멘. 여기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대한 좋은 예로 귀신 들린 한 남자에 대한 말씀이 마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이 일화는 대단히 유명한 일화라서 마태복음에도 또 누가복음에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살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를 학대하고 거의 노숙자처럼 살고 있는 모습에서 예수님이 와서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 군대 귀신은 돼지떼 속으로 가서 돼지떼들은 비탈기를 달아가서 다 강에 빠져 죽고 군대 귀신 드는 사람이 깨끗하게 된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함께 해달라고 애원했어요. 예수님과 같이 하고 싶었다고. 왜냐하면 그의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진 일을 이야기하여라 라고 예수님이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라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가복음 5장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가족에게 기쁜 소식을 나누자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 우리 가족에게 기쁜 소식을 나누자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없어졌다면 누가 가장 기뻐해야 되나요? 네, 가장 기쁠 사람이 바로 가족일 것 같아요. 물론 제일 기쁜 사람은 본인이고요. 자신이 바뀌었으니까. 하지만 제일 그 기쁨을 나눌 사람이 있다면 그와 함께 그가 군대 귀신 들렸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힘든 모진 고생을 같이 했던 어쩌면 가족들. 심지어 가출했기 때문에 어디서 살아야 할지 모를 정도로 데가볼리라는 지역이랑 거라사 지역은 거기가 좀 있거든요. 어디 있는지 아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에게 가서 먼저 기쁜 소식을 나누라고 예수님은 말을 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가족에게 먼저 가라 그랬을까요? 당연한 것 같죠, 그죠? 그죠? 맞아요,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원했던 건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변화하고 그리고 가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길 바란 거였어요. 얘기합니다.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을 불쌍히 여기신 것을 말하라고요. 개인에게 기쁜 소식이고 또한 가족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우리는 얼만큼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까? 특별히 가족에게.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우리가 어떤 성역 공부하는 과정에 기쁨이 있을 때 또 우리가 성역 공부하는 과정에 가족한테 사과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요. 가족을 사랑한다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가족에게 마음을 나누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가족에게 먼저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한테 한번 우리한테 한번 조사를 해볼게. 나는 가족을 통해서 교회로 왔다. 가족이 날 초대해서 왔다. 그죠? 예, 아멘. 나는 누군가 가족을 초대해서 세례 줘본 적이 있다. 내 가족 중에 나를 통해 초대해 본 적이 있다. 아멘. 아멘. 예. 건강하잖아요. 그죠? 예. 우리 중에 가족을 통해서 온 교회로 온 사람은 세례 받은 사람이 한 반 정도 되고요. 우리 중에 가족을 세례 줘온 사람이 한 3분의 1 정도 돼요. 예. 전 좋다고 봐요. 여러분 아마 우리가 세례를 받고 우리가 가장 기쁜 소식을 먼저 전해야 되고 우리와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족이라는 걸 생각해 볼 때 그게 예수님의 방향이고 예수님의 미션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큼 요즘 예수님의 깊은 복음에 집중되고 있는지. 더 정확히 얘기하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군대가 귀신이 떨어져 나가고 그가 깨끗해지고 좀 이렇게 정상적으로 되어진 것이 그 변화가 되게 크잖아요. 거의 정말 노숙자에서 정상으로 갈 정도로 큰 변화라면 사실 큰 변화이기 때문에 나누기가 되게 특별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성경 공부할 때는 되게 변화가 많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족이 물어보기도 하죠. 너 왜 이렇게 많이 바뀌었냐? 왜 이렇게 많이 웃니? 너 요즘 왜 이렇게 교회를 자주 가니?부터 시작해서 너 왜 진짜 안 보던 성경을 펴고 있니? 라고 가족은 물어보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가족은 가장 먼저 기쁜 소식을 나누기 기쁜 사람이기도 한과 동시에 가족은 복음을 전하기 되게 어렵기도 해요. 그렇지 않나요? 가장 가족을 먼저 나누고 싶기도 한데 반대로 가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조차 어떨 땐 도전이 될 때도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얘기해요. 변화된 것이 무엇이든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나누라고요. 또 거저받았으면 거저주고 특별히 가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자기 아들이 정상적인 얼굴로 정상적인 옷차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장면이야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 가족은 가장 기쁜 소식이 아닐까요? 군대 계신고 자기를 자해하고 정말로 냄새나는 옷과 정말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았던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게 된 것을 보고 아마 가족은 너무나 기뻐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또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끊임없이 가족들에게 좋은 소식을 나누는 거예요. 또 부탁하기로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어떤 가족은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바로 반응해서 세례받은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가족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또 아직 우리의 기도가 좀 더 필요해서 기도가 필요한 가족이 많을 것도 같기도 해요. 여러분 부탁하고 싶어요. 끊임없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족을 위해서 좋은 소식을 나눌 때를 여러분 그 때를 기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 가족이 복음을 들을 때가 올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어떨 때는 그게 우리 가족인 나를 통해서 전할 때도 있고요. 또 반대로 어느 다른 제3자를 통해서 전해질 때도 있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복음이 전해진 건 되게 놀랍다는 거예요. 제가 세례 받을 때 우리 누나가 저 성경 공부를 하는 거 보고 믿지를 못했어요. 제가 4일 만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화요일 날 초대받아서 토요일 날 세례 받고 일요일 날 제자로 소개를 했기 때문에 저희 누나가 제일 믿지 그랬어요. 누나의 믿음이 되게 적었던 거죠. 세례 받고도 난 끊임없이 의심했어요. 너는 세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세례가 잘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누나와 저는 세례를 받았는데 저희 어머니를 세례하지 못지는 것이 저희가 지금 29년 차인데 아직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기도를 계속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요즘 마음이 더 아파요. 사실은 어머니가 이제 직장도 이제 그만두시고 이제 복음을 주기 되게 좋을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거나 마음을 얘기할 때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떨 때는 좀 무겁게 반응할 때도 있으시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얘기해요. 저는 말씀을 들어서 기뻐졌고요. 또 이 교회에서 선교를 하면서 또 특별히 이번에 개척 목회를 해서 강서에 가서도 너무 기뻐하고 있고, 또 에리도 그렇고 우리 아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소식이 있으니 어머니도 기쁨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강서교회 장년부가 뿌리 내릴 때 저희 어머니도 제자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강서 제자, 여기 앉아 있는 제자들의 부모님이나 또 가족의 누구라도 같이 제자가 되는 것을 꿈꿔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가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사람이 반응한 게 좀 신기해요. 20절 보면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데가볼리에 전파하였다. 그리하니 사람들이 다 놀랐다. 여기 데가볼리는 주석에 나오지만 데카폴리스에서 10개의 도시래요. 자기의 도시, 자기의 가족한테만 전할 뿐만 아니라 그는 도시 10개를 막 찾아다녀요.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군대 귀신 들였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10개의 도시에 가서 막 전파해요. 그때 사람들이 다 놀래요. 신기하죠, 그죠? 첫 번째, 이 사람 되게 열정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때는 귀신의 사이즈도 크잖아요. 돼지 떼가 죽었대잖아. 그잖아? 되게 용량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또 하나, 그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라 10개의 도시를 다 나눌 정도로 그의 은혜는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우리 찬양 중에 말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네. 찬양의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 있잖아요. 참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기쁨을 찾은 이후에 기쁜 소식을 나누자입니다. 이 사람 진짜 기뻤을 것 같아요. 그죠? 누가 시켜서 할 일이 아니라 시키지 않아도 될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 강서 제자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한테. 여러분 좀 기쁘세요? 아멘? 예. 캠퍼스 다음 주에 중간고사인데도 기쁘세요? 아멘. 저도 다음 주에 중간고사예요. 저도 대학 원생이라서 저도 공부할 게 되게 많아요. 기쁨을 찾기가. 예. 제가 지난 월요일 날 그래도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영장을 내려가다가 수영장에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근데 그 계단이 원래는 계단에 넘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안전장치를 좀 해놓잖아요. 좀 돌기 있는 뭐 좀 깔아놓고. 그런데 그 리모델링 하고 나서 바로 얼마 안 됐나 봐요. 오픈된지. 그래서 그 대리석으로 된 기역자 계속 계단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히 내려간다고 했는데 진짜 아차 싶어서 너무 크게 넘어졌는데, 예. 진짜 제가 최근에 넘어져 것은 진짜 이렇게 앞으로 넘어진 게 아니라 뒤로 넘어졌는데 어떻게 넘어졌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탕탕탕 됐어요. 그래서 여기 손을 좀 찢어지고 저기 팔꿈치 찢어지고 등에 이제 되게 큰 고통이 왔어요. 그래서 근데 진짜 창피했죠. 수영장에서 그럼 정말 창피하거든요. 거기서 또 코치가 달려와서 괜찮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안 괜찮았거든요. 근데 막 아픈 허리를 튀어지고 괜찮아, 나 괜찮아. 너무 창피하고 막 그래서 그때 정말 창피하면 아드레날린 나오잖아요. 그래서 또 수영을 했죠. 미친 척 1km를. 근데 수영할 때 왼쪽 등이 찌릿찌릿하긴 했어요. 근데 팔은 물론 그 찢어서 아픈 피가 나는 아픔으로 수영을 했는데 등이 계속 아파서 안 되겠다 해서 수영에서 끝나고 도저히 안 되겠어 이제 거기 그 사고 경위서를 쓰고 수영장한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쓰고 제가 병원을 갔죠. 병원에 가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봤어요. 뭐 엑스레이도 여러 가지 찍더라고요. 그래서 그 갈비뼈랑 그 등뼈 사이에 약간의 그 실금이 있는 것처럼 의심이 되는데 어떻게 된 건 다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찍어보자고 해서 일주일 후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오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등이 허리가 아픈 차로 이제 2, 3일 지금 다녔어요. 그리고 근데 뭐 등이 아파도 공부는 해야죠. 예. 그리고 넘어질 때 아차 할 때 제가 마지막에 기억나는 게 뭐냐면 나는 아프면 안 되었어요. 예, 설교도 해야 되고 또 가정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아파할 수 없다. 지금 아플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정신을 차렸죠.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뭐 한 2, 3일 지났는데 저 약간 찢어진 것은 좀 잘 나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도 지금 오늘 보니까 그렇게 만약에 정말 제가 뼈가 아파서 뭐 여러 번 설교할 정도가 아닐 거예요. 그죠?
그거는 좀 피해 나간 것 같아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프면서 늘 생각하는 거 있잖아. 내가 왜 아플까? 내가 수영장 갔는데 왜 조심 못했을까? 자책을 한참 한 다음에 깨달음을 얻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평소에 기뻐하자예요. 우리가 당연한 거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더 했어요. 제가 지금 건강하게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있다라는 것, 또 여러분이 진짜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이렇게 주중 예배 올 수 있는 것,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것, 인사할 수 있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교제할 수 있는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것, 심지어 우리가 살아 있어서 지금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건강이 있는 것 자체를 기뻐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쁨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저처럼 뭐 그런 상황이 없으더라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즘 얼마나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기 군대에 귀신 걸린 사람은 기뻐해서 10개의 도시를 다 다닐 만큼 기뻐했고요. 주님의 식탁에서 밥을 먹었던 12제자 중에 한 명 빼고 가룟유다 빼고 11명은 죽을 때까지 기뻐했어요. 그들의 기쁨은 진짜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에게 핍박도 많았고 박해도 많았고 고문도 많았고 심지어 순교당하는 그 시점까지 우리가 원하는 기쁘다 이런 뭐 감정적인 뭐 아주 좋아 기뻐 죽겠어 이런 느낌의 기쁨은 아니더라도 여러 형태겠죠. 그들의 마음 깊숙하게서 나오는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안정감,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게 했다라는 그런 기쁨,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성경에 표현되는 부분, 그들이 예수님처럼 박해받을 만한 가치 있는 걸 느낌을 받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이 얘기했던 박해를 받는구나. 내가 예수님처럼 살았더니 예수님이 고난받는다고 예언했는데 너희들한테 박해가 온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지금 받는 박해가 예수님에겐 그거구나 라고 해서 기뻐했대요. 그들의 기쁨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보다 차원이 다른 기쁨이었고 없어지지 않은 기쁨이었고 심지어 그 기쁨은 다른 사람에게 이게 왜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뻐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면서 전파되는 것이 복음의 전달 과정이었어요. 그들은 감옥에 갇혀도 간수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매질을 당해서 너무 심한 신음 속에서도 찬양을 했거든요. 이 식탁에 앉았던 사람들이야말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정말 기쁨을 찾은 후에는 없어지지 않을 기쁨, 무너지지 않을 기쁨, 평생에 가도 흔들리지 않을 기쁨으로 그들은 살았어요. 또 그런 사람들이 서로 같이 만날 때 얼마나 더 기뻤겠어요. 박해받는 제자들의 상황에서 그들의 사회 상황에서 끌려가지 않고 또는 끌려가서 감옥에 있다가 나와서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의 기쁨은 눈물이 돼서 같이 찬양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멘. 그들이 기록한 서식이 마가복음이고요. 그들이 기록한 복음이 요한복음이요. 그들이 기록한 복음이 우리한테 지금 읽혀지는 말씀들이에요. 거기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장면으로 나와 있을 뿐이죠. 하나님은 우리 강서 제자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얼만큼 기쁜지, 언제 기쁜지, 어떻게 기쁜지, 아니면 우리의 기쁨은 가득 차서 흘러 넘치고 있는지, 아니면 기쁜 것을 생각해야 되고 기뻐할 거리를 찾고 기뻐할 때까지 기도해야 겨우 기뻐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예수님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며 또 이번 주에 부활절인데 정말 우리가 기쁠 것인지, 예수님은 기쁨이 충분한지, 아니면 예수님 외에 우린 다른 것에 뭔가 기쁨을 찾고 있는 건 아닌지, 영적인 기쁨이 충만하더라도 육적인 기쁨을 더 원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필요가 채워질 때 기쁠 것인지, 아니면 있는 그대로 내가 영적인 기쁨으로 충분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예수님은 이 주중 예배, 이 헌신 예배에 마음을 정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님한테서 기쁨을 찾으라고. 우리 시편 37편 1절에서 4절 보도록 할게요. 시편 37편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서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기처럼 사그라지고 만다.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4절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아멘. 여기 시편의 저자는 악한 자들이 잘 되는 세상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공감되지 않습니까? 여기 시편의 저자는 불의한 자들이 잘 사는 세상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랑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 너무 불의한 게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세월호 얘기가 나왔지만 세월호에 관련해서는 아직도 불의한 느낌이 있어요. 얼마나 많이 우리 나라에 어떤 부분이 썩어 있으면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최근에 뉴스를 보거나 미디어 매체를 보면 좋은 소식이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천재지변이 나기도 하고요. 산불이 있기도 하고요. 참 이 나라에 슬픔이 가득 찬 것을, 또 슬픔이 더 깊어지는 것을, 세대가 또 지역이 더 많이 격차가 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고 보게 됩니다. 왠지 통신은 더 발달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더 단절돼 가요. 더 많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도, 더 많이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돈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기하게도 우리는 외롭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때로는 누군가를 비교하면서 조금 행복하거나 덜 행복하거나 그렇게 우리의 기쁨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시편에 전 이야기합니다.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으라고 했어요.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성경에 기록된 정말로 많은 불의한 사람들, 또 많은 악인들은 다 떠나가고 의인이 기록된 이 시편 말씀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도 의인이라기보다도 솔직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거 너무 억울한데? 이거 너무 시샘나는데? 이거 이러면 안 되잖아 하고 했던 사람이 그 시대를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찾았고 깨달음을 얻습니다. 주님에게서만 내가 기쁨을 찾겠다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주님께 기쁨을 찾기로 결정하면서 그 뒤에 정말 많은 구절이 나와요. 엄청나게 많은 구절이 그 뒤에 나와요. 자기가 어떻게 살겠다고. 여러분, 군대에 들린 그 남자 사람이 그 10개의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그는 기뻤을 거예요. 기쁨이 흘러서 넘쳐 나왔을 거예요. 아까도 나왔던 그 찬양도 은혜가 넘칠 때 나오는 찬양이라고 저는 느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의 기쁨의 게이지, 기쁨의 속도는 어디에 있고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쁨의 원천을 잘 보호하십시오. 주님에게서만 기쁨을 찾는 사람은 상황이 어땠던 간에 누구에게든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과 시간을 보내는 사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 삶의 목적이 자신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쁨이 오래 가요. 예배를 드릴 때도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 오면 기쁜 이유가요, 여기 오면 기쁘잖아요. 아멘. 왜 기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 목적에 맞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도 기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왜 기쁜가요?
성찬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줄지를 사실은 우리한테 필요한 말씀인데 하나님도 그 기뻐서 받으세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돈으로 기뻐하시지도 않고요. 사람이 어떤 주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다 기쁘게 할 수 없는데 신기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으로 기뻐함을 받으신대. 영으로 기쁘심을 받으신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 이 시간에 오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할 것 같아요. 충분하다라고 말할 것 같아요. 십자가면 충분하고 부활이면 더할 나위 없는 거라. 아멘. 제가 우리 강서재단한테 좀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기뻐하는 표정을 좀 지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 오면서 처음 와서 가장 많은 도전이 뭐냐면 왕씨가 두 가지 도전을 받았는데 하나는 교회 올 때는 웃어라. 네, 그게 제일 많이 제가 받은 도전이고 두 번째는 욕하지 마라 했어요. 나도 모르게 여기 나와갖고 삶의 말을 바꾸느라고. 근데 욕하지 말면 금방 바뀌었는데요. 미소를 바꾸는 건 좀 오래 걸렸어요. 심지어 저보고 거울을 화장실 딱 저 보자마자 인사하자마자 허그하자마자 잠깐 화장실 갔다 오라고. 그 사인이 뭐냐면 너 표정이 안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웃는 표정을 하는데 저 말고 자주 못 웃는 건데 도전받는 사람이 몇 명 더 있어요. 네, 걔랑 같이 항상 갔죠. 화장실 가서 그 친구랑 가서 우리 왜 우리 잘 못 웃지? 그러면서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게 여러분 정말 이번 주일날 가장 기쁜 얼굴로 예배에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뭔가 좋은 소식이 생겨서가 아니라 나한테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문제가 된 게 풀려서가 아니라 가변적인 요소에서 우리가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에게서만 기쁨을 찾으면 전 참 좋겠어요. 구약의 어떤 예언자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기뻐한다고 결정하잖아요. 그죠?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없어도 기뻐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화를 내셨는데 무화과 나무 열매 없다고 예수님 화를 내셨는데 그 사람 기뻐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기쁨이 차고 넘칠 때 기쁜 소식이 입에서 나오잖아요. 그잖아요? 네. 제가 요즘 우리 그 결혼 형제들이 재밌어요. 우리 민호 형제를 만나면 한 10분 대화하다 보면 자전거 얘기가 꼭 나와요. 네, 뭐 10분도 안 가. 그래서 자전거 전도사 같아요. 그러더니 용준이 세례주더니 결국 용준이가 자전거를 샀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선물을 받았지. 전해지잖아요, 뭐가. 여러분 기쁨은 전달돼요. 전염돼요. 네. 여러분이 뭔가 기뻐하면 전하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아내가 자꾸 저보고 한의사 가보라고, 팔체질이 뭔지 계속 가보라고, 당신 체질이라도 말아야겠다고. 네. 네. 우리 아내처럼 안 먹으면 살 안 쪄요. 제가 알게 됐어요. 누가 저렇게 말해도 그것을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내가 깨달았어요. 살 빼지는 것 같고 기쁨이 지속되지 않아요. 네. 기쁨은요 주님에게서만 찾을 때 넘쳐지기 시작해요. 기쁨을 가족에서 찾으려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잠깐 내려놓으세요. 내 기쁨을 내 아내에게서, 내 남편에게서, 내 아이에게서 찾으려면 잠깐 내려놓으세요. 별로 기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내 기쁨을 이 교회에서 찾으겠다. 잠깐 내려놓으세요. 교회를 주님을 만나는 옷으로 보면 좋아요. 그런데 사람을 만나서 기쁘게 한다면 어쩌면 그 교회는 기쁨이 오래가지 않는 교회일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강서교회를 세우실 때 사람을 중심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주님을 중심으로 세우기를 원했고요. 주님을 섬기는 사람을 모았고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모아가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도전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문을 열기 전에 기뻐하면서 들어오세요. 그건 여러분의 마음의 결정이고 저의 마음의 결정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집의 대문의 문을 열 때 기뻐하기를 결정하고 문을 여세요. 여러분 대학교 갈 때 물론 다음 주는 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정신없겠지만 기뻐하면서 정문을 통과하세요. 여러분 기쁨을 찾아야 기쁜 소식이 나갈 거 아니에요. 기뻐해야 제가 왜 기쁘지 하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상황이 좋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기뻐한다면 정말 사람들은 그것을 물으러 올 거예요. 대한민국에 고난당하는 사람이 많다면 이 강서 지역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갖는 기쁨을 갖고 싶어 할 거예요. 우리가 거저 받은 기쁨을 거저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쁜 상태로 교회에 오십시오. 엘리베이터 탈 때부터 기쁨을 쫙 올라서 7층 되면 기쁨이 정점이 될 때 내리시길 바래. 아멘. 거기 우리 엘리베이터는 거울도 있어요. 예, 한 2, 3면의 거울이 있으니까 보세요, 자기 얼굴을. 그리고 기쁨이 충전되는지 확인해보고 만약에 충전이 안 되면 잠깐 좀 복도에서 기도하고 들어오세요. 이 방 안에는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기쁨으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기쁨으로, 주님의 식탁에 앉을 수 있는 기쁨으로 기쁨을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기쁨이 차고 넘칠 때 그때 우리가 초대하기 쉽지 않을까요? 안 오면 너가 손해지라고 마음이 있을 때, 나는 이것이 너무 기쁘다라고 충분하게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기쁨을 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주 주일은 부활주일이에요. 어쩌면 가장 기쁜 주일 아니에요? 우리는 성탄절도 기쁘고요, 부활절도 기뻐요. 사실은 1년 365일 주일마다 기뻐해야죠. 근데 해야 되기 때문에 나오는 기쁨이 아니라 하고 싶은 기쁨으로 갈 수 있게 바라요. 여러분 주위에 고난 당하는 사람 있다면 초대하세요. 혹시 그에게 말씀이 가장 기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위에 외로운 사람 있다면 초대하세요. 그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나눌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가족을 초대하세요. 우리 가족이 우리의 기쁨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 가족이 다 데리고 천국에 가는 것을 꿈꿔보세요. 기쁠 거예요. 오늘 시간 하나님은 저의 입술을 통해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족에게 기쁜 소식을 나누세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가족에 대해서 끊임없이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초대하고 마음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쁨을 찾은 후에 기쁜 소식을 나누자고요. 10개의 도시를 달려갔던 그 청년처럼, 남자처럼 우리도 오직 주님에게서만 기쁨을 찾아서 그 기쁨이 차고 넘쳐 흐를 때 그 넘치는 기쁨을 갖고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에, 내 주위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학교에,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이 사람은 상황에 관계없이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는구나라고 갈 수 있도록, 그 기쁨이 사람들을 이곳으로, 하나님의 곳으로, 주님의 성전으로, 주님이 계신 곳으로 몰려들게 도와줄 거예요. 여러분 기쁨을 가득 채워서, 특별히 이번 주일엔 부활절이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오십시오. 예. 그게 부탁이자 또 권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꼭 기뻐하면서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웃는 얼굴로, 여러분도 웃고 하나님도 웃는 얼굴로 마주하면서 우리 모든 예배가 시작되고 마쳐지면 좋겠습니다. 아멘.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